135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0절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위에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그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네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질고를 치료해 주시고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그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며 매일매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그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머물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고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바라보며 질구를 치료하시며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제가 군 복무하던 그 부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양철 지붕으로 닭도리탕을 잘 하던 부흥상에도 없어졌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포함하셨던 그 시냇가도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대원들과 함께 대민 지원 나갔던 그 논과 밭도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변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살던 그 서울 부가연동에 모처럼 가보았더니 그것도 다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변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무쌍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화무쌍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잠시 정신을 딴 곳에 팔다가 그곳에 돌아오면 따라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변하여 퇴색되고 젊음도 변하여 늙어지게 되고 또한 지식도 변하여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도 권세도 모두가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속절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 이렇게 변하고 또한 없어지는 이 모든 것들, 지나가 버리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지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변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변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변하는 것이 무수히 많은데 이 변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이것만큼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영원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묶어둔 이 재산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물건, 그 물질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 영원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변화되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버릴 것은 미리 버려버리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보다 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지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속으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것을 붙들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꽃은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고 또한 풀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성품이 급격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했습니다. 사람들을 칭찬받는 데 관심을 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대답하고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행동을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사고 방식이 바뀌었고 관심사가 바뀌었고 그리고 만족의 원인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바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령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들어 없어지는 이 풀과 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보다 큰 것,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위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음도 잃어버렸고 청춘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찾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청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찾고 겸손을 찾았습니다. 그 겸손과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 이제 사람다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괜찮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청춘,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세상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꽃은 참으로 무상합니다. 우리의 영광도 무상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았습니까?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 되신 말씀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육신을 입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시로 쓰여졌는데 그 계시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설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바로 만나고 들려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함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재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난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살을 찢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죄악이 그 가운데서 머물게 될 것이고 배신이 있을 것이고 배교가 있을 것이며 정말로 참기 어려운 그 환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역경이 있고 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런 전쟁과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들려오는 그 암울한 소식을 듣고 침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박동소리를 비로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잘 살아보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을 바라보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나라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시 외쳐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외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갑시다. 이렇게 외쳐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성은 정상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악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혜는 여러분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중생이 없는 믿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인재만 출생시키는 그런 배출해내는 그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미가 없습니다. 메마름과 강팍함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없는 부유함과 말씀을 떠난 부유함,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향락에 빠지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선포하고 다시금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삶을 외쳐야 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와 이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말씀을 전제로 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북한에서 나무로 귀순해온 한 사람이 나무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사회이고 남한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썩은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말입니다. 북한에는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한에는 물질이 넘쳐서 문제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물질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향락에 빠져서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이나 굶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 이 괴로운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위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괴로운 그 인간의 심령을 툭 찔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도 먹을 것을 추구하고 먹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으신 그 시간에도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오직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실로 그 생명을 맛볼 수 있고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절망에 치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참으로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죄악을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말씀에 준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정결함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반칙과 부주의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호소함도 없습니다. 내가 반칙을 저지르고 또한 부주의한 일을 저질러도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의 소리를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참으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제할 것은 다 제어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어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것도 살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나에 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뼈들이 다 살아나 생명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권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다는 이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말씀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아무리 압제하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죽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거짓이라고 외치고 뿐만 아니라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영원한 그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4살 되던 때에 계모마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백악관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손에는 언제나 낡아 빠진 성경이 한 권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의 선포식에서도 그 낡아 빠진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경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유산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참으로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물려주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소용없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물려주는 주의 백성,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물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녀는 참으로 죽이게 되고 그 생명이, 그 인생이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인생만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그 길만이 지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데에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문명, 말씀 없는 문화,
이 모든 것은 다 병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 없는 빈곤, 여러분 이것은 절망입니다. 말씀이 없는 부유함, 이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 빈곤은 희망이고 기적입니다. 또한 말씀이 있는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은 또한 중생의 역사가 있고 또한 영생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과 주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줌으로 세세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름진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